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로 힘이 가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몽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의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의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사라자가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의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불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금요일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오순도님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과 지혜로 우리의 삶이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 이어서 오늘 예레미야는 직접적으로 유다의 왕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기 원하는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그와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섬기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언뜻 듣기에는 예레미야 말이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와 경륜을 끌어가시는데,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때로는 우리의 전통을 뛰어넘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이하를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왕의 몽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한 나라의 왕에게 정말 굴욕적인 말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포기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고 왕부터 항복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방 바벨론 왕을 섬겨라.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만약에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할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이 백성들이 죽을 텐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하는 많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예언하긴 하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 두 가지 말을 가운데서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도 일상에서 늘 다양한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분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드려지기 위한 것,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바꾸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그 길을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 승리라고 할 때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함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만의 하나님이 아님을 오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권자이심을 가르쳐주십니다. 심지어는 바벨론 왕, 바벨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불경건한 나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나라의 주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끌고 가신다. 하나님은 세계 모든 만물의 질서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세계, 온 우주의 주님이심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타락한 것이었습니다. 왕에서부터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미가 이 얘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인자의 사랑이 부족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그런 삶의 경건한 모습이 없는 이런 삶이 결국은 오늘 유대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 궁극적인 원인이며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근본적인 핵심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단지 나라가 바빌론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을 얘기할 때도 성경 말씀 들어서 얘기하기도 하고 자기의 종편을 가지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삶의 경건함이 그 삶의 열매와 표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대화, 자신의 이익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상식을 뛰어넘어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위를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 이르게 합니다. 16절 1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과 그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게 하면 살리라. 굴욕적인 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옮기지 않으신다. 지켜주신다. 그들의 성전에 대한 신학, 성전에 대한 믿음의 발로가 바로 여기에 비롯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1차, 2차 포로를 통해서 성전의 기록들과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것을 사람들이 목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거짓 선지자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기후들이 돌아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이것이 다 완전하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치 유대 백성은 끝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숨어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바벨론을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옮겨지고 숨기고 바벨론 왕 숨기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도 다 들고 계셔서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나중에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결정적인 믿음의 계기, 기도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특히 제목을 보시게 되면 헛된 소망이 아닌 주님의 시간표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헛된 소망이 아닌 헛된 소망 여기에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 유익이 아닌 주님의 시간표를 따르라. 우리의 목적이 아닌 주님의 시간표를 따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따르라고 하실 때 때로는 이성적으로 때로는 합리적으로 전통에 부합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파괴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 안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건너할 수 없는 그 죄악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쳤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정결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어 가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의 죄악과 우리 안의 부패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이 철저하게 녹아지고 철저하게 깨어지고 철저하게 부서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모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그 말씀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이것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하는 순간에 쓴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시간 와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큰 승리와 갱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장 기도문을 보면 본문 해설에 보면 오늘 질문이 참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이들을 분별하는 영적 감각.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감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경건함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개인의 욕심과 우리 개인의 만족과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표의 소망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깊은 회개와 깊은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참여를 통해 주님의 은혜 아래 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459장을 보면 1절 가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누가 죄를 따라 주만 따를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따라 섬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죄를 따라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성실해서 나갈 때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전화 위복의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중심과 우리 삶의 틀이 더욱더 경건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와 한국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내적인 정말 우리 안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과 정직함과 경건함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길단과 또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실한 기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 모든 삶을 끌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경건함으로 진실함으로 걸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분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참으로 주의 오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의지하신 온전히 올려드리려고 한 선한 마음 위에 내가 주님의 시간표 아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모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의 멸망이 결국은 그들의 부패와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타락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결국에는 이런 극단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에 놓이되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날마다 우리 안에 정직함과 진실함과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시간표 아래 우리 삶이 이끌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와 날마다 겸손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적으로 힘든 이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경건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만 돈독하게 써가는 은혜 길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강하게 세워 주셔서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믿음이 자라가며 우리 믿음의 연결을 맺어가며 우리 공동체와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왕순 권사님 하나님 정말 인간적인 한계에 의학적인 한계에 다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족들과 우리 온 교우들이 정말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이 모든 시간과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한 그 안에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모든 이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어려운 시기 정말 이런 지도자들과 정말 교회 곳곳에 세우신 주의 사역자들이 주의 말씀을 옳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삼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가 인적인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